반갑습니다. 항마이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까지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 항마이부터 성의로 대접을 하죠. 항마이 출가이, 대강렬의. 왜 거기서부터 성이고 여기는 중생인가?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항마이가 아직 아니어서 제가 경험으로 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스승님들 말씀에 따르면 생활이 달라진대요. 신앙적으로 처처불상 우리는 믿고 있죠? 확신하세요? 확신하시고 다 부처로 보이세요? 전부 다? 백전백승이에요? 가끔 너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다 아닌데 너는 좀 고민해보자. 이런 100%가 아니죠. 근데 항마이부터는 그 100%가 되는 거죠.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거죠. 수행적으로도 내 마음을 그동안은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스승님 동지들 또 법문 따라서 우리가 믿고 배웠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견성이죠. 내 성품이 이러하다. 이 세상이 되수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믿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야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는가? 누가 물어보면 그런가? 하고 그 말에 떨어져서 속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항마가 되면 그런 속을 일은 없다는 거죠. 생활도 어떻게든 복을 지으려고도 했지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보다는 복을 많이 짓고 죄 짓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하려고 하죠. 생활도 신앙도 수행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요. 법과 항마이는 아까 이제 짐신조복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공부 단계로 보면 세밀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세밀. 세밀은 내 공부를 세밀하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일체 생명을 내 자식같이 감싸는 보살펴주는 아끼고 보살펴주는 그 단계가 세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마 상념까지는 내 공부하느라 바빠요. 나한테 힘을 막 쓰는 단계죠. 남을 볼 여가가 없어요. 근데 남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공부하기나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 공부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근데 법마 상정급 되면 이렇게 일이 주어집니다. 특신급부터 일이 주어지죠. 보통급한테 일을 안 줘요 잘. 그죠? 근데 공사를 하면서도 내 공부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항마이가 되면 세밀. 그래서 내 공부를 마침내 마치고 일체의 생명을 돌보는 시기가 되는 거죠. 마치는 것이 공부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같이 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가의 대강렬의는 그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법과 항마의는 법마 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그랬죠. 법마 상정급 승급 조항이 뭐죠? 승급 조항이 뭐예요? 법마 상정에 있는 내용인가? 상정급에 있는 내용? 다른 내용도 다 있지만은 일단 계문, 삼식계문에 토가 떨어져야 돼요. 실행을 다 해야지. 그래서 붙잡히지 않아야 된다. 계문에 붙잡히지 않아야 넘어서는 거예요. 상정급을. 그리고 그 계문을 넘어서면 심계를 스스로 세우게 되죠. 그 심계도 저는 그 심계 그러니까 마음의 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세우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스승님들이 해놓으셨더라고. 심계도. 대중사님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래서 마음의 계문을 해놓으셨어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 자기 공부가 재밌으니까 자기 공부하다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 항마의가 되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따라요. 그리고 따르면 뭐가 오죠? 뭐가 와요. 따라와요. 재생명리가 따라옵니다. 그때 넘어지면 거기에 매몰돼서 본원을 매각한다. 본원이 뭐예요? 원래 내 소원, 예?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불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따르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거 받다가 넘어가가지고 나가신 분도 있고 폐가망신한 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혹 신통이 나타나서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을 방해될까 조심. 신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신통이 혹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정법이 아니라 그것에 맛을 들여서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법을 놔둬야 될 사람이, 법으로 교화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법을 못 퍼뜨리게 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계를 세 가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계 세 가지를 가지고 사막 공부를 더 단련해라. 더 단련해라. 그리고 그래서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중생 제어도하는데 힘을 길러서 그것으로 공을 쌓아야지 참 항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도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산종사님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다 보면 다른 사람까지 힘으로 누리려 하여 소리가 나기 심나니 이를 크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게 항마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겨라. 너도 잘해야지. 너도. 답답한 마음도 있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막 강요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힘이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소리가 나죠. 이제 근기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 마음 따라서 나는 되니까 너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둘째는 소승에 떨어져서 진리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갖기 심나니 크게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 항마 해가지고 잘못 공부한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혼자 아이 좋다 그냥 신선노름 하고 있는 거죠. 중생제도 사업을 안 해요. 혼자 그냥 좋아서 그냥 끝내는 거죠. 알아서 하시겠지. 진리가 다 계신데 사은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작은 조각도인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하시고 더 사막 공부에 매진하고 중생제도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실행한다 그랬죠. 그걸 다 실행하고 나면 예비 법과 항마에 승급하여 그랬습니다. 예비 법과 항마에 승급하여. 우리 승급 기준이 우리 교단에 있어요, 실제로. 그냥 말로만 불러드리면 법마 상정급에서 9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기초조사서라는 걸 써요, 우리가. 거기서 예항 점수가 있는데 거기서 특을 받아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다 좋아요, 점수가. 그리고 교도 훈련을 3년 내에 2번 이상 놔야 돼. 훈련을 안 놨다 그러면 승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적인 표현으로 보면 준공기를 벗어났고 공중사에 합력한다. 그리고 재생명리에 구애되지 않고 시기질투가 없다. 이런 사람이 예비 법과 항마에 올라가는 거예요. 법과 항마이가 아니고 중군병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예비 항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식 법과 항마에는 예비 법과 항마에서 최소 6년. 그리고 법의 기초조사서 정황점수가 있어요. 거기서 75점. 그리고 교도훈련 3년 내 2번 이상. 불가피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2번은 놔야 된다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기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3번이서 출가여행까지. 예. 그죠? 이제 법의 단계별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훈련이 아니고. 훈련원에서 인정하는 법의 단계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적으로는 법통과 대의가 분명하고 교단적 인물이 된다. 그리고 생활이 법도에 맞고 공도를 위해 전심전력한다. 공적인 일을 해요. 근데 쬐끔 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식 법과 항마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탄생을 하면 교당에서 잔치를 하죠. 법이 승급식을 가지고 축하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성자가 나신 거잖아요. 우리 교당에서도 지난 원기 100년에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우리 회장님도 정식 법과 항마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 조건을 통과해야 실제로는 법이 승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해서도 스승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재생명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욕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항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맥이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항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회상에서는 안 돼. 법으로 이어진 마음으로 이어진 그런 신맥 법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대산종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는 조금 더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셔가지고 이 법을 위하여서 죽어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리고 죽도록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생명리가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큰 허물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제가로서도 항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떼는 거 쉽지 않지만 제가는 사실은 출가는 아무래도 유리해요. 아무래도 재생명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를 하시게 되면 수많은 그 경계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털어내기는 어렵지만 큰 허물이 없다면 그 정도도 항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준을 해서 항마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셨으니까 받고 끝내면 돼요? 완전히 토가 떨어지도록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죠?
제가 출가 사실은 차별이 없는데 예? 출가 기준에 맞춰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마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육군을 용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이 법마 상전이 되면 마가 숨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다 보고 있어요. 보고도 지는 거죠. 그죠? 그 보고도 지는 게 법마 상전이에요. 알고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마한테 속지는 않아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항상 살피고 있으니까. 이게 법마 상전입니다. 숨을 곳이 있어요? 그러면 법마 상전이 아니에요. 못 발견했다? 그러면 법마 상전이 아니에요. 숨을 곳이 없어야 돼, 마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승리로 올라가서 법을 꺼내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항마가 됐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 가야죠. 그때는 죽으라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탐진치 그냥 가볍게 툭 치면 이겨요? 죽으라고 싸워야 되거든요. 앞에 계문들은 많이 하다 보면 털어져요. 탐진치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요. 죽어라고 싸워야 됩니다. 죽어라고. 항마가 되어도 탐진치는 끊임없이 주시하고 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져서 출가이가 되고 그러면 법만 탁 세워도 마치 우리 형이 나타나듯이 탁 녹아지는 거죠. 열애에 가도 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이 법마상전이 우리 경전 해석하는데 큰 오류가 없는 정도였다면 법과 항마이가 되면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돼요. 각각 일일이 해석이죠. 세세하게 들여봐도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가 떨어져야 돼요. 토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들고 와서 이거 인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과에 토가 안 떨어진 사람은 그 대답 못하죠. 야, 그건 특수한 경우잖아. 어? 왜 그런 것만 들고 와 너는? 어? 다른 건 다 맞잖아. 그거 가지고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안 돼? 인과 토가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것을 들고 와도. 왜냐하면 인과는 호리불찬. 인과는 다 맞아요, 다.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못한다? 그럼 토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항마 아니에요.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이 상태가 되면 법에 대해서 더 신심이 커지고 확신이 들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생명과도 바꾸는 그런 신심이 된다 그럽니다. 넘어갈게요. 자,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다. 대소유무이치로 표현해 놓으셨죠. 이 성리를 대소유무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표현을 해놓으셨죠. 우리 저처불상도 있고 불생불멸 인과봉도 있고 진공묘도 있고. 그래서 이 견성 대소유무이치를 보는 것, 이 견성이 항마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대소유무는 다른 안으로 들여오면 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 자성을 각득해야 마침내 항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무선무학하고 능선능학하고 또 이 허공법계를 내 거 삼고 대소유무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마침내 견성을 했다. 그래서 항마에 들어가는 기초 시작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대요. 항마를 하려면, 견성을 하려면 성리를 보고 말하고 은혜를 보고 말하고 그걸 계속해라. 대단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견성을 한다. 자,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생로병사, 생사죠 줄이면. 이 생사, 나고 죽는 거에 끌리지 않는다. 왜 끌리지 않느냐?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변희품 37장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사에 걸림이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가 거리임을 알기 때문에 마침내 해탈을 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 생에 금수저로 날 거야. 해탈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죽겠다. 난 늙었으니까 뭐 못해. 강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해. 공부도 못해. 해탈한 사람이에요? 나 아프니까 이번 김장 안 할래. 바자회 안 나갈래. 네? 아프니까. 거기에 넘어지면 해탈은 아니죠. 이런 사고, 네 가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생명의 이 변화죠. 변화인데 그걸 고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아프다고 끌리지 않는 것. 이제 끌리지 않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항마는. 부려 쓰려면 출가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 해탈을 놓고 보면 그 해탈하신 이 앞에 거쳐가신 스승님들이 다르게 보이고 신심이 더 난다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항마 위로 가는 길 여러 법문을 통해서 해놓으셨는데 항마에 오른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이 세상으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개인은 영생의 행복길을 마련할 바른 길을 찾은 것이고 교단적으로는 법통을 이룰 사람이 나온 거죠. 세상으로는 바른 지도를 해줄 스승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 유익이 되는 일이고 이것은 모두가 다 경사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항마가 되기 위한 공부는 우리 모두가 목표를 삼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마가 되는 공부를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는 큰 발분을 가지고 하자. 정하고 하자. 그리고 항마가 된 후에는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것으로 공부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권도편 5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과 항마이가 되면 남의 스승에 대해 자격을 갖춘다 그랬죠. 법의 등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마가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마가 아닌데 법을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스승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마가 되기 전에는 법의 채취를 완전히 잡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럽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말로 막. 그걸 조심해라 그러셨습니다. 법마상전은 혼자 넘을 수 있대요. 열심히 싸우면. 그런데 항마위부터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합니다. 반대일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항마 됐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큰 법주를 가진 스승을 만나야 내가 큰 스승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서원을 세워야 하고 항마위부터 다시 이제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상과 명예욕과 대우 옆에서 막 떠받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나인 양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만 없어지면 출가라고 합니다. 출가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이제 항마가 되기로 다 결정했잖아 지금, 그죠? 했으니까 그대로 나가시면 되고 내가 법마상전에 지금 있어서 항마의 공부를 해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용장한 분발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항마에 올랐다면 혹여 내가 무진한 부분 없는가 채우고 더 큰 스승을 모시고 그리고
큰 소원을 세워서 나아가야 마침내 정식 법과 학마이가 된다. 말씀을 이 법문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그 법문 소개나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제가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표준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